할렐루야. 사랑하는 기도 동역자님,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선교의 본질을 회복하라 두 번째 시리즈인 흩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4절 말씀,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첫 번째 질문은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나타나시면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120여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전심으로 기도하는 중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 폭발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의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때에 3,000명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다시 선포할 때에 5,000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날마다 구원 얻는 성도들을 더하시고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사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코이노니아, 교제와 나눔의 삶을 살게 되는 이 예루살렘 교회야말로 오늘날 교회들이 회복해야 할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당부하신 지상태 명령이었던 유대인을 넘어 이스라엘 민족을 넘어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으라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은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만 머물렀던 성도들의 삶은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예배가 있죠, 찬양이 있죠, 기도가 있죠, 교제가 있죠.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아니하고 나누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공동체의 삶이 너무 좋아서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 교회의 모습을 보신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성경의 역사는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서 결국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사도 외에는 다 흩어지게 됩니다. 흩어지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시리아 안디옥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갑바도키아로 갈라디아로 폰도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온 열방과 민족으로 흩어지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사명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우리 하나님 흩어지게 하십니다. 둘째로 생각해 볼 질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고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제자들은 증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부르심과 사명이 있습니다. 이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 말투스라고 하는 헬라 원어는 말탈, 순교자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하는 삶은 순교자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순교자의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신 거,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성도들이 스데반 순교 사건 이후에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280년 동안의 삶은 순교자의 고통, 고난, 핍박의 삶이었습니다. 성경은 기록하기를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러한 순교자의 삶, 증인의 삶을 성경은 말하기를 세상이 감당할 수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우리는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컴포트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당한 어떤 핍박을 사실은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히려 그리스도를 향한 고난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던지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이 사명을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한다면 과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인가? 라고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세 번째 질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제자들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에 있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회복에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으로부터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이 유대 민족의 아픔, 민족의 고난 충분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제자들의 관심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날과 그 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달린 것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순교자가 되어야 된다,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 시대에 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280년 동안의 고난의 삶을 통해서 결국 330년에 컨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380년 데오도시우스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국교가 됩니다. 기독교가 국교가 된 이후에 기독교와 교회는 권력과 힘을 갖게 되고 부를 갖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타락의 길로 걸어가는 것을 보게 되고 결국은 복음의 능력, 복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리는 암흑의 시대로 들어간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켈빈 대학의 기독교 역사 교수였던 B.K. 쿠퍼는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밀라노 칙령은 교회에게 타락의 홍수의 문을 열어놓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기독교가 수많은 핍박과 고난 속에 있었던 그 때는 순수함과 열정과 헌신이 있었기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지만 오히려 컴포트한 존에 있으면 복음의 능력과 열정이 사라지게 되고 타락해져 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100년 동안 로마 제국의 기독교의 문화, 문명은 결국 1453년 투르크 오스만 제국에 의한 메흐멧 2세에 의해서 콘스탄티노플이 함락을 당하고 결국은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500년 동안 기독교의 역사는 찾아볼 수 없는 아픔과 고난과 고통의 기록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온 열방과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권세를 드러낼 수 있도록,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헌신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좋은 소식을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하면,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흩어버리실 수 있습니다. 한 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과 사명, 한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 한 민족에 주신 그 사명 감당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흩어버리실 수 있습니다.